제목 같이 합시다. 인류 최대의 질문은 무엇인가? 우리 많은 질문과 또 많은 답을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대의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류의 최대 질문,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 질문이 너무도 중요하게 그 답은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최대 질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인류 최대 질문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아들은 그 답을 알고 난 후에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핍박하며 그들을 박해했지만 전혀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담대히 당당하게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비겁자였습니다.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비겁자를 넘어서서 배신자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모신 주님을 나는 모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을 등 돌리고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하고 또 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히 증언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면 이미 나오는데 17절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서 이들 입을 봉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더 이상 민간에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예수 이름을 더 이상 말한다면 이번에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 이러한 위협 속에서 이들은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며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고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승천을 목격했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네 가지를 거치면서 이들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제 아들은 이 네 가지 사건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드디어 답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중에 주여나를 기억하소서, 주여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는 구세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사도들은 이 네 가지 사건을 연이어 경험하면서 완전한 답을 그들이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답이 분명치 않았을 때 이들은 정말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저했고 피했고 두려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스승되었던 예수를 말하다가 잡혀 고난받으면, 핍박받으면,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그 입을 닫아버리고 예수의 등을 돌렸지만, 이 네 가지 연이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확실한 답을 얻고 난 다음에는 세상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는 5장 성경을 옮겨가면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관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들이 더 이상 예수를 말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되지 아니냐는데 의견 통일을 가져옵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미 변화된 제 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한 인물을 등장시켜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33절입니다. 5장.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이제 정말 위기가 온 거죠. 사도들 모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그들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이들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5장 34절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관리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주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정도의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물이었던 가말리엘을 등장시켜서 사도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말리 이렇게 이어가며 말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행위가 그 말입니다. 사람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자세히 듣던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자기들은 이 말이 사람부터 났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지를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이들에게 행동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도를 없이 하려 했던 계획을 일단 포기하고
이들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우리가 너희들을 풀어주긴 하겠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읽은 본문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홍해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41절에 기록하고 42절에는 오히려 날마다 그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안 변할까요?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연이어 경험한 그들은 변하지 않으려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자가 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예수로 자세히 몰랐을 때는 이들은 정말 예수의 증인은 말로 증인이고 실상은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해버리고 예수의 등을 돌리고 다 예수를 떠나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의 사건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은 목숨을 내놓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대로 성경대로 알며 경험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를 알면 예수에게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내 인생을 걸고요, 내 생명을 걸고요, 내 모든 가치관을 거기에 걸고 내 모든 삶 목적도 거기에 걸고 인생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는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에게 목숨을 건 사람들인가 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예수의 목숨을 건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생 살면서 예수에게 모든 전부를 걸 수가 있는가? 그것은 오늘 여기 사도들처럼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면,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사도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더 이상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해서 예수교를 완전히 없애려 했던 그 물 앞에서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력 증거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완전하게 세워지고 부흥해 나갔던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삽니까? 아멘. 여러분 누굴 위해 삽니까?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답을 예수 그리스도에 찾지 않고 다른 그 무엇에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죠. 어떤 7살 난 아이가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 듣잖아요.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럼 엄마가 하늘만큼 땅만큼 보이게 한번 하나님의 엄마의 사랑을 보이게 한번 해줘봐. 그러니까 엄마가 다 끌어안고는 발을 살짝 벌리고 이만큼 자꾸 넓혀가는데 이게 뭐 끝까지 넓혀갈 수 없잖아요. 한계가 딱 온 거지. 더 못 넓히죠. 물론 이 의미는 막 이게 끝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데 팔은 안 넓혀지잖아요. 이만큼 가는데. 근데 교회 선생님이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대.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듣고 간 거예요. 엄마, 하나님만큼 날 사랑해? 그렇게 물은 거죠. 그래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라고 대답을 하려니까 저 위에 계신 분한테 죄송하잖아요. 진짜 내 딸이니까 뭐 무엇보다 정말 내 딸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딸아이의 질문 앞에 하나님만큼 사랑한다고 묻는 그 질문 앞에 그래 하나님만큼 사랑해라고 말하기는 조금 지혜에 계신 분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몰랐는데 스데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만져주심으로 그 사랑을 드디어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선언해 버립니다. 어떻게 확증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 바울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하는 사건을 바울은 십자가를 보면서 알았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8절 기록된 대로 바울은 이 사랑을 십자가로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는 사랑의 강건을 가지고 평생을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정말 아세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 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확증을 받고 난 다음에
남은 모든 생애를 예수께 걸었습니다. 글 속에 걸었습니다. 실제 그는 남은 모든 생애를 오직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말한 이 일에 평생을 삶을 들여서 삶을 살아낸 위대한 전도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 자신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다른 말 표현하면 예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주님이시다는 말과 일명통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약속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구원자라는 것이다. 아멘. 내가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미 확증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세력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력도 피조물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능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의 주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널 사랑해.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가정은요,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교회도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과는 전혀 질과 양이 다른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을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함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랑은 후회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랑, 부족한 완벽하지 못한 사랑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내가 널 괜히 택했다가 구원했네. 구원해 보니까 아니네, 내가 실수했네. 그런 적이 몇 번은 계시겠죠. 이때 아멘 하면 참 곤란하죠. 그죠? 한 번도 안 계십니다. 아멘. 한 번도 안 계세요. 내가 널 창세한 택해서 너를 구원했는데 구원해놓고 보니까 내가 판단 잘못하고 실수한 거야. 너는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아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된다 고백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무엇까지 바꿀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나는 알며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주는 잠시 사랑은 우리를 잠시 동안 쾌락의 몸을 가지 몰라도 그 사랑은 곧 험함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 무궁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확증받은 거죠. 그 사랑의 강건을 통해서 일생을 전도 살면서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버렸습니다. 오늘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면은 그분의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나가는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고민해요. 목사님, 제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제가 성령을 받은지 못 받은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받았다, 성령 받으라 뭐 이런 내용들은 설교 듣고 말씀도 읽어보았는데 제가 정작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분이 간혹 계세요.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게 답이 분명치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걸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시금석의 첫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어집니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예수는 유명한 선생이고 선지자는 되는 것 같은데 구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집니다. 아멘. 이게 강제적으로 주입해가지고 믿으라고 해가지고 강압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집니다. 아멘. 예수가 구주로 믿어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믿으라 하고 밀어 넣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 역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하지 않으면 한 영이 그 안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주라 신한 자는 그 영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구주라 믿으신다면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금석이 뭔가 하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 나는 잘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건 뭐 유명한 책이고 교양책이고 뭐 도덕책이고 윤리책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나는 아직도 이 말씀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사실 성경 이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이런 가라사대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진 자는 성령을 받은 자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또 하나의 세 번째 시금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자연스럽게 불려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잘 안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하니까 왠지 서먹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심이 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아버지가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어쨌든 아버지가 들어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려지신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내가 받았는가 못 받는가를 내가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 받은 분명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를 내가 날마다 부르고 찾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받았는가 안 받는가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거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은행편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성경은 55장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가 내 생의 모든 삶을 예수께 투자하고 예수께 걸며 인생을 사는 지혜자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목숨 여러 개 있으면 여기도 걸고 저기도 걸면 되겠는데 목숨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여기도 저기도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에만 걸 수밖에 없는 목숨인데 단 하나의 생명인데 무엇에 걸겠습니까? 오직 주님께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후회가 없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성령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목숨을 건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편에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구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남은 생에 사는 동안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진리를 찾았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살아가리이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 맞던 바울의 말이 이제야 깨달아지는구나 하면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까? 나는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라고 왜 바울이 말했을까? 저는 힘겼지만 이제는 분명히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리스도에게 바울이 생명을 걸었는지를요.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 자녀가 또 청년 이렇게 또 자녀가 많이 장성한 자녀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사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보다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아요. 교회에 가서 신앙을 배우는 것도 맞지만 삶의 신앙, 실제 신앙은 부모 영향이 가장 커요. 그 여러분들이 그 자식 앞에서 자녀 앞에서 그렇게 목숨 건 사람들로 보여지면 자녀들도 그리스도에게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내 부모님을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보고 뜯어보아도 교회는 다니는데 목숨을 건 거는 분명히 아니야. 이게 자녀들이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내 부모도 목숨을 안 거는데 내가 왜 목숨을 걸어? 이 걸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배는 우리가 먼저 예수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고 예수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보는 우리 자녀들이 그를 또 예수께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 세상 험한 세월 속에서
목숨을 어디에 걸어야만 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목숨을 어디에 걸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이,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도처럼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에게 목숨을 걸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얻었네, 나는 예수를 얻었네, 나는 예수를 가지고 있네,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네, 이것이 말로 내가 그 어떤 것 가지고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뛰어날며 우리가 선전하며 선포하며 자랑하며 증거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입니다 하면, 보석함을 담고 있으면 그 보석함 상자는 너무 귀한 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보화 때문이죠. 그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보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나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아주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겼던 모든 걸 다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노라 하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야 하면,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되기 원함이라. 아멘. 이게 놀라운 교리가 담겼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좋아했던, 모든 다 배설물 여기고 예수를 아는데 절벽 투구한 것은 목적이 있다, 이유가 있다. 빌립보 3장 그렇게 말하면서 장차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알고 믿고 그를 섬겨나간 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예수가 그런 답을 가지지 않고 인생을 사는 자, 방황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 자는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알기를 그토록 원하며 달려가노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밤에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내 두뇌의 작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무엇 보시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장차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의 축복을 안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고
남은 자 살아내시겠습니까?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로 말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멘. 그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책임지시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